네, 이제 한 해에도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이죠. 지금도 신학교에서 이제 수천 명의 이제 대한민국의 수천 명의 신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목사 안수를 계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성결교단에 있는데 성결교단 안에도 1년이면 수백 명의 목사들이 배출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백 명의 사역자들이 다 목회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하는 거 안 하는 거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많은 목회자가 배출이 되지만 그 목회자가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 불합리한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목회자가 오늘날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오히려 좀 슬프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를 직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참 난감하거든요. 저도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 직업란에 무엇이 직업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종교인이라고 하면 난감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직자, 성직자가 맞긴 한데 막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깔끔하게 하려면 그냥 그 목사 이름은 그냥 깔끔해요. 근데 목사는 제 양심에는 직업으로 두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것은 직업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에는 실제로 이런 어떤 직업으로서의 어떤 목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그런 현실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런 슬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만큼이라도 이런 어떤 세상에서 보는 편견이나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을 벗어던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바른 목회자상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목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죠. 소명입니다. 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훌륭한 공부를 해도 이 사람이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는 좀 약간 다르죠. 일단 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데 있어서 목사 되려면 반드시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정통 신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 그 신학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 고시를 통과하고 또 목사들에게 이제 면접을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 그리고 또 거기에 준하는 어떤 경력을 갖춰야 목사가 돼요. 적어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목회 3년, 이렇게 한 10년 걸려요. 목사 되기 위해. 학부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건 다 떠나서 그 과정만 해도 10년이 걸려요. 아니, 그것도 휴학 없이 아주 풀타임으로 계속해서 했을 때 10년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과연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우린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그걸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어느 누가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반밖에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쳤던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교리를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모여서 그냥 대화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앉혀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굉장히 고급화된 그런 교육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지나가면서 이제 저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저 밭을 보라,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다양한 것들 그냥 시각으로 보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성경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제자들은 그것을 어떤 특별한 라이센스를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쫓아다니면서 3년 반의 시간들을 같이 다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 시대에는 굉장히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라이센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전도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역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꾼 목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사꾼 목자들 대부분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이제 지식이나 또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어떤 라이센스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심지어 때로는 불법으로, 때로는 이제 전혀 사역과 관계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 사역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되는 데 있어서, 사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야 돼요.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게 확실합니까? 이걸 매일 물어야 돼요. 난 지금도 물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주님이 쓰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분이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이 쓰실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서 귀한 일들을 맡기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를 귀한 일들에 배제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건 구원의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버린다고 해서 구원을 취소시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종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를 더 이상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이제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갖추게 되면서 결국 주님의 종으로서 가치가 없는, 쓰임받지 못하는, 그리고 도태되는 이런 한 사람들을 목격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건 내가 여러 차례 설교 때마다 꼭 어느 곳을 가든지 첫날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진 종을 주인이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제일 쓰기 좋은 종은 자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모세도 어땠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서 통치 훈련,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40세의 이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40세가 청년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40세의 청년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신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이제 그가 백성들에게 베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쓰시지 않았어요. 40세에 그 열정이 있고 뜨겁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던 이 모세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잖아요. 위대한 방향. 여차저차 해서 어떤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광야를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40년을 지내요. 그리고 거기서 양치는 일을 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완전히 비웠어요.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참 재밌죠. 뭐라고 하냐면 불렀을 때 모세한테 자 이제 가라 하니까
왜 시킴이 이거예요. 왜 이제 와서 가라고 하십니까? 이거예요. 그 40대 청년 때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의욕도 있고 뭔가 힘있게 할 수 있을 때는 나를 쓰시지 않더니 왜 지금 다 늙은 노인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나를 지금 와서 가라고 하십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낸다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너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모세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가 거꾸로 됐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 많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라이센스도 가져야 되고 재물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인맥도 가져야 되고 이런 다양한 어떤 스펙들을 잘 쌓아야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큰 착각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나는 좋은 목사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하고는 주님이 쓰시는 목사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신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죠. 다윗도 그렇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어느 하나 이제 그들이 능력이 있을 때, 실력이 있을 때 하나님 쓰신 적이 없어요. 바울의 경우만 해도 예외가 아니죠. 바울도 굉장히 지식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빈틈없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여긴다고요? 네,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그게 그의 싸움이었어요. 버리는 게 그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가진 어떤 배경들, 그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다소에서 아주 유명한 부잣집 사람이에요. 지식은 최고의 학문을 가져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뛰어나죠. 아덴에서 이제 철학자들과 토론을 할 정도의 아주 굉장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 정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제 세상적으로도 나름대로 권위도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덩으로 여긴대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그의 싸움이었고, 오직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다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목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세상적으로 좀 더 많이 공부해서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님 공부 많이 하신 훌륭한 분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바울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버리는, 즉 이걸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특히 우리 가족들이 이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됐을 때, 쓰임 받기를 또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해주고 싶지만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지도자의 지도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지도자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맡기신 거예요. 맡겼다는 얘기는 그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가야 된대요. 지배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얘기가 많은데, 지배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 위해서 그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이런 자질과 이런 기본 길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목회자가 어떤 목회의 어떤 목적을 두고 방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치하죠. 야, 이건 주님의 교회야. 나도 상관없어. 이게 나 혼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모든 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사탄의 제1 타깃이 누구냐? 목사예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냥 한 사람 넘어뜨리면 그냥 성도 한 사람 끝나요. 근데 목사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한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특히 이 목회자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근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절박함, 이런 어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강인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이 믿음의 생애를 승리하게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패한 지도자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의지를 따라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누구 말을 따르겠냐?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냐?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냐? 사람을 따라야 되겠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겠냐?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도자는 절대로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것인지 옳은 것인지 바르게 걷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많이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귀를 기울일 일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서 이 교회가 움직인다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겪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 예가 없어요. 모세도 아픔이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그 전에 아픔이 있었고요. 이삭에게는 아픔이 없었을까요? 이삭이 무난한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아니에요. 그도 사람들에게 수모당한 시절들이 많아요. 야곱은요, 더 심하죠. 요셉은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도 사형수가 될
사형수가 돼서 그 죽음을 앞두고 있을 정도의 그 아픔을 그들의 세월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리고 제자들의 예를 들어봐도 어느 한 사람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간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고난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힘겨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거저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의 과정이 없이 절대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연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금이 재련이 될 때 이제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재련돼야 좋은 어떤 금이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비유를 들기도 하지만, 이건 그것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반드시 겪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이제 스스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금식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받는 거예요. 그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의 일을 하셨다고 해요. 이건 어떤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린 그런 아픔과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므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본적인 것만 말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항상 깊이 있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질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소명이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에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알게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함께 동반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가까이 다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머물러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